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는 저보다 선배, 그리고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여쭙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일 지금의 제 나이시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이 연륜과 지혜에서 나오는 저에게 참 많은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대답들이 됩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또 한 원로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사과가 한 상자가 있으면 매일매일 그 중에서 사과 하나씩을 골라 먹을 때에 저희 남편 목사님은 있는 것 중에 그날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날도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런 것만 골라 먹는데 저는 사모님이죠. 있는 것 중에 제일 곪은 거, 있는 것 중에 제일 상한 거, 자기 이런 것만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모님, 썩는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사모님이 그런 거 골라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맞는데 사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고 나면 우리 목사님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은 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날 있었던 중에 제일 안 좋은 일 생각해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 목사님은 늘 제일 좋았던 일만 생각하며 살았고 저는 늘 안 좋았던 일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는요, 매일매일 그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 드시고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은 일만 기억하시며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여러분 마르다는요 누가 들어도 여자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마르다는 여자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적어도 여자인 줄 잘 아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그 성별을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인 39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여기 마리아도요 여자 이름이에요. 딱 들으면 여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라 이름하는 동생이 있으니 할 때 이 동생 아델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브라더가 아니라 시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라고만 해도 여자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마르다도 여자고 마리아도 여자라고 굳이 성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자라 하였을 때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여자 하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1968년에 이미자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고 싶지만 가사만 읊어드릴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여기 가사에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가사가 있어요. 고정관념 있죠.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1968년도에 이게 노래 가사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겠습니까? 선입관이 없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여자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 똑같은 여자인데 오늘 보면 이 두 여자의 행동이 정반대예요. 언니 마르다는 손님이 왔을 때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여자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 라고 말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집에 손님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때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집에 손님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음식해야죠. 왜 여자는 손님이 많이 오면 음식해야 돼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손님이 많이 와 있을 때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음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고정관념, 관습, 통념, 당연한 거예요. 즉 마르다는 그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정상적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는 지금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정상적인 일 하라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지요.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리아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리아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인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고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가 택한 것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편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좋은 편은 첫째로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40절에 보면 마르다는요 지금 마음이 분주하대요. 그리고 여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진 거죠? 왜 여동생한테 화가 난 거죠?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음식 만드는 것 때문이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여동생 안 도와주니까 화나고 지금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왜 만들어요? 그것은 지금 내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염려도 생기는 거고 근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편을 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염려하는 쪽으로, 근심하는 쪽으로, 마음이 분주해지는 쪽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손님 왔을 때 접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수성의 보편화라는 말이 있어요. 특수성의 보편화, 그게 뭡니까? 특수한 상황인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오늘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야, 넌 어떻게 허구한 날 맨날 늦게 들어오냐? 그때 아들이 억울한 거예요. 엄마 오늘만 늦게 왔어요. 근데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시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늘 오는 손님이 오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38절에 보면 예수님 누가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지금 마음은 분주한 거예요. 여동생한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초청해 놓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동생한테 화내고 예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말씀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어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평상시 손님 올 때 손님 대접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일주일 중에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와서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사람에게 화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분주해져요. 사람 바라보면 염려도 많아지고 근심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화도 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마음이 도리어 평안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예수님 바라보면 만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저는 조용 PD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리사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 때문에 분주해지고 사람 때문에 불만 갖고 돌아갑니까?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무엇을 택한 것일까요? 두 번째죠.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예수님 가까이 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가까이 가는 편이 좋은 편입니다. 39절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 할 때 동생은 여자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더니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자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향한 고정관념의 말이 있죠. 여자니까 해야 된다고 할 때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여자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있죠. 여자가 무슨? 여자가는 고정관념. 여자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요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어요. 거기 마리아 혼자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남자 제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리아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발치 앞에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남자 제자들보다도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어디 남자 앞에 앉아 있어?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라 명절 때 큰 집 가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그 많은 제사 음식 누가 만들어요? 여자가. 그 왜 여자가 만들어야 돼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여러분, 남자가 앞에서 절해요? 여자가 앞에서 절해요? 남자가 앞에서 절해요. 여자가 어디? 남자 앞으로 못 와요. 여자는 절해도요, 깔아놓은 돗자리 뒤에서 절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다? 여자가 남자 제자들 앞장서서 앉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봐도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에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너 거기 여자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는요, 누구라도 앞에 나와야 돼요.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뭐 그 옛날이니까 대청마루에 옆에 방 옆에 있고 지붕에 초가집 지붕 씌워져 있고 그런 옛날 그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그때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라디오가 집에 한 대 있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그 라디오로 나오는 노래 듣는 걸 참 좋아하셨대요. 이미자 씨의 노래가 나오면 그렇게 좋았대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저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까 봐. 근데 우리 어머님이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동생, 이모죠. 이모가 와가지고는 라디오를 가지고 옆방으로 간대요. 그 저희 어머니가 그거 왜 가지고 가냐고. 그러면 저희 이모가 그런데 크게 틀어줄게. 소리 크게 틀어줄게. 그냥 들어.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라디오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듣는 라디오인데도요, 옆에 놓고 보면서 듣는 거랑 옆방에서 소리 듣는 거랑 감동이 다르대요. 여러분요, 듣는 라디오도요, 옆에 가까이 놓고 보면서 들으면 감동이 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디오도 옆에 두고 들으면 감동이 큽니다. 시작. 하물며 예배겠어요? 하물며 말씀이겠어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데 왜 좋은 편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다면 좋은 편을 택해야죠. 할 수 있는데, 여건이 되는데 왜 좋은 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주던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어떤 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좋은 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좋은 편입니다. 오늘 39절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리아가요, 사람도 눈총을 불구하고 여자의 고정관념을 깨면서까지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요? 아니죠. 앉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발치 밑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가야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목적이 말씀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 말씀 들은 걸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았다 그랬을 때 이 발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발 앞에, 이 말은 위치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발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뿌스가 다른데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하라고 하는 말이 뿌스예요. 발치 앞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발 밑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예수님의 문하에 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제자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편을 택한 거죠. 우리가 지금 2년 거의 7, 8개월째 코로나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세상,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줬죠. 그 가운데도 특별히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건 여러분 자체 조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10,000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거 발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했더니 2년 동안 교회가 10,000개 문 닫았다는 거예요. 교인은 300만 명이 떠나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우리에게 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코로나가 준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밥 못 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야유회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도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하나 남은 예배는 붙잡아야 된다고 예배에 매달리고, 말씀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에 씨름하도록 만들었어요. 불을 통과하면 순금만 남는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불시험을 한국교회가 통과하고 예배와 말씀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오직 예배와 오직 말씀을 붙잡았어요. 교단에서 시킨 적 없어요. 교계에서 캠페인한 적 없어요. 말씀 읽으라고, 성경 쓰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 말씀 읽는데 집중했어요. 말씀 쓰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제 아내는 성경 66권을 다 필사를 완필했어요. 저도 꽤 많이 썼어요.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제가 필사한 한 부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말씀 쓰는 동안요, 말씀 쓰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말씀 쓰는 동안에는요, 분주함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씀 쓰는 동안에는요, 주님께 내 마음이 더 가까이 가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8시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제 방에 내려가서 목양실에서 9시까지 1시간 성경 읽어요. 그리고 9시부터 사역 시작해요. 9시 이후가 되면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면 분주해져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근심도 생겨요. 걱정도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덜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성경 읽고 성경 쓰는 동안에는 오직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요. 참된 만족을 누려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데,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데 굳이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